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유튜브하고 TV에서도 몇 번 방영된 적이 있는데 어느 스님이 증문즉설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그 스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제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를 절에 모시고 지금도 힘들 때마다 언니들과 함께 울며 엄마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스님, 극락이라는 곳이 있을까요? 정말로 어머니가 거기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이렇게 스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그 질문을 듣고 가만히 있다가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제가 하는 말을 따라 해보세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웃고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어안이 벙벙하고 어이가 없어서 스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스님, 그건 교회에서 하는 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불자로서 오늘 스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스님께 물었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또 다시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스님이잖아요. 내가 목사가 아니잖아요. 스님이 이야기하는데 자꾸 따지지 말고 극락이 있다고 믿으면 그게 있는 거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그래 본인이 생각했을 때 엄마가 극락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극락에 있었으면 좋겠죠?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니라. 이게 얼핏 들으면 성경에 있는 말씀 같아요. 그죠? 성경인 줄 아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팔복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이 팔복의 내용을 이 스님께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비록 불교의 언어로 스님이 한 대답이지만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깊이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스님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적인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실 때 마태복음 9장 2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천국은 논리로 따지는 곳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의 문은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열리지만 그 첫걸음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도 이런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회개와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 바로 순환주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어지럽히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내쫓으셨어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들에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며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큰 모욕감을 주었던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장사꾼에게 거기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허락하고 자유롭게 성전을 드나들 수 있도록 허락한 사람들이 바로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 이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직접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당시의 권세는 율법과 전통을 근거로 한 제사장의 권위에서만 나왔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그것을 전면적으로 흔들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통치 구역이 되어버렸고, 또한 그곳에서 얻는 이익이, 그것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전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과 주머니를 채워주는 근원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꾼을 내쫓으셨다는 것은 그들의 권위와 체면과 경제적인 부분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아주 불쾌하고 모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이런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네가 감히 우리를 건드려? 야,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이런 의도가 있었는 거예요.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이자 예수님께 대한 위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문하여 묻습니다. 25절 말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한마디에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회피한 것은 그들의 신앙이 권위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를 아는 지식은 있었는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가 성전에서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할까만 신경 쓰면서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권세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나라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질문에 반문하셨을 때 그들은 상당히 곤란해진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실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무리가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말을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물음에 모르겠나이다 라며 대답을 회피를 합니다. 이들의 문제는 여러분,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모르는 척 하는 거, 이거는 범죄인 거예요. 그죠? 즉, 하나님의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들과 비슷한 상황들이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볼 때가 많습니다. 이 말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머뭇거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의 기쁨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께 좋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눈치 보고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것만 한다면은 어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느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냐 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순종을 드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보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먹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종교 지도자들처럼 연약하고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연약하고 이중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평가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믿음대로 살면 손해를 사실 많이 볼 때가 많습니다. 그 손해볼까 봐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고 세상의 기준에 세상과 타협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사람 앞에서도 바로 서는 것이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그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형식보다 진실한 순종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자 큰아들이 대답을 하죠.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시원스럽게 대답해 놓고 그런데 일하러 가지를 않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둘째는 처음에는 아버지 가기 싫습니다. 라고 대답해 놓고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찝찝한 거예요, 이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뉘우치고 나서 가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여기서 큰아들은 바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겉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욕심과 체면을 따라서 성전을 지키며 성전에서 군림해 왔던 것입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들, 세상에서 버림받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복음을 듣고,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와 순종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만 우리가 입술로 아멘 하고 고개 끄덕이는 것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도 형식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도 하고 하는데 괜찮겠지. 뭐 이 정도면 요즘 세상에 뭐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겠지. 맞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 정도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나를 위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복받고 내가 잘 살고 내가 기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제가 이제라도 돌이켜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혹시 첫째 아들처럼 말로만 아멘하고 삶 속에서는 여전히 자신 마음대로 그냥 막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서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나의 이익이 먼저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상 하는 말인데도 사실 생각해 보면 참 쉽지 않은 삶입니다. 또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겉모습보다 진실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적인 삶의 첫 번째예요. 교회 봉사보다, 헌신의 겉모형보다 그분이 찾으시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순종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주님 하기 싫어요 하던 자리에 있었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제라도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늦은 순종이라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맞이하십니까?
떨떠름한 얼굴로 야, 지 마음대로 하다 이제 왔나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도 아들이 둘 있지만은 꼴보기 싫고 기분 나쁠 때 오면은 썩 반갑지 않습니다. 또 전화 와도 떨떠름하게 왜 전화했는데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두 팔을 쫙 벌리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 힘들었지? 그래, 수고해서 사랑해. 내가 너를 축복한단다. 이렇게 축복하시고 맞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 돌이켜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너희들이 누구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들, 이 성전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보고 존경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보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이 세상에서 온갖 더럽다고 손가락질 받고 모욕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편견을 깨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살고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일러주신 그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적인 선언이었어요. 당연히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멸시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창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천국은 완벽하고 잘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인보다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죄인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깨닫게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큰, 더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죄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데 있다는 데 그 강조점을 두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인간의 죄와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면서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을 부수고 진짜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회개의 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달리신 그 거룩한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면
더 이상 나는 괜찮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내가 괜찮은 것이 아니라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뉘우치는 자, 복음을 붙드는 자, 그리스도의 은혜에 순종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앞에 모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순종의 길로 나아가며 천국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는 자에게 누구에나 활짝 열려있는 나라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아직 늦지 않았다. 돌아와라. 순종하라. 그리고 천국은 믿는 자의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